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잠언의 지혜 이야기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돈 문제, 재물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 자체가 이렇게 본문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구절구절 되어 있는 것보다는 주제별로 이렇게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주제별로 좀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지난 75년간 성인 남자 7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어떻게 몸과 마음이 평온이 유지되고 어떤 때 그것이 깨어지는지를 7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교수들은 또 이걸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자기 대해서 끝나지 않고 다시 넘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이어받은 교수가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 선배들이 연구한 그 모든 또 자기 때 연구한 이 75년간의 이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단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 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75년간이나 연구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세 가지 이 결론에 따른 교훈들을 밝혀내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가족 혹은 친구, 교회,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이 긴밀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수명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연구 결과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휴대폰 카톡 보면 몇천 명씩 친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수많은 비상적인 관계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교감을 나누는 그리고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더 의미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관계는 몸뿐 아니라 사람의 뇌도 보호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기억력이 훨씬 선명하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고 더 정신이 맑은 상태로 노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우선하고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혹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그래서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사람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지 잠언의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제를 설명할 때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계속 다시 읽습니다. 전체를 한 번씩 쭉 읽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체를 읽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씩을 제가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이 주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아버지 혹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성경의 잠언에 그냥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그 사람 한 사람 자체를 학대하거나 멸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삶에 궁핍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맞물리고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돈이 많거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는 뒷담화를 할지는 몰라도 앞에서는 적어도 예의를 차리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경제적인 소유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에 대놓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그를 지으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 여기 시대소망 63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 하신다. 이 아들은, 이 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물론 포함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면 누가 무시를 당한다고요? 예수님 본인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들을 잘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면 예수님 자신이 공경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텍사스주에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 온 이 기록적인 홍수 때문에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크다고 하는 이 휴스턴 도시와 그 인근 도시들이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계속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물에 떠내려가는 이 SUV 차량에 한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너가서 창문을 열고 사람을 구조해내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상황으로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노인 한 분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천연재해, 자연재해나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양극단의 모습이 다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은 희생적인 모습, 그래서 집에 자기도 물난리가 났지만 집에 있는 보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은 놓아두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약탈하는 소식들이 또 막 들려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휴스턴에 있는 한인들의 가게들이 약탈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발이나 붙임머리, 파마액 등을 판매하는 미용 용품점인 이 뷰티 서플라이, 아마 이 체인점 같아요. 이런 업체들이 지난 주말에 흑인들에게 약탈이 됩니다. 이 장소가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출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도로가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경찰들의 최우선 과제는 인명구조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재산은 둘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일에 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 매니저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으로 이 흑인들이 들어와서 가게를 다 약탈해가는 것을 뻔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비록 미국 사회지만 한국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때요? 느낌이? 마치 내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동일시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한 아픔이 100% 똑같이는 전달되어 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사람의 인간적인 감정 혹은 민족이나 국가나 지역적이나 뭐 성별이나 비슷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음에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태를 표현하는 한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위에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힘이 약해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요? 이렇게는 또 못하고 또 밑으로 하고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내 이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의 무리로 분류되고 나서 심판의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약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계속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나 무시한 거고,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음료수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971년에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 우리 김진웅 목사님, 이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정치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나오기 전에 이제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이명박 그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했던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분이 좀 많이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이분이 이 청계천에서의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난을 복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한번 이제 교회 간판을 내리고 짐을 쌌습니다. 용달차를 부르려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 하늘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김진홍 전도사님, 인사를 깍듯하게 하면서 반색을 했습니다. 차마 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놀고 있는 이 입 앞에서 보따리 챙겨가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가 지고 나면, 이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 떠나야지. 그리고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청계천 동네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한 집을 지나치는데 그 집에는 아이가 5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집이었는데, 그날따라 방문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 5명의 신발이 앞에 막 흩어져 있고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 않아요.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방에 5 아이가 이쪽 저쪽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깨워요. 야, 너희들 왜 누워있냐? 어디 아프냐? 그러면서 한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열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그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배가 너무 고파요 전도사님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나머지 4아이도 일어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사를 하는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서 물건을 팔러 갔는데 사흘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5명이 사흘 동안 굶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상태에서 쭉 뻗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김준홍 전도사가, 이후의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귓속에서 우잉하는 소리가 나며 어지러웠다. 벽에 등을 기댔다. 조용히 아이의 눈을 보았다. 언뜻 아이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잠시 마주쳤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금 가려고 다 짐 싸놓고 용달차 부르고 갈 건데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그 아이들 잠시 갈 거라고 한 바퀴 동네를 돌았는데 엄마 아버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장사하다가 이 노점에서 장사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3일 동안 갇혀 있은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집을 못 오고 있어서 이 아들이 쫄쫄 굶었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뜩 깹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국수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국수를 사가지고 와서 이 5명의 아이를 국수를 끓여 먹이고 진보다리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그때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그때 아이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 나는 지금 큰맘 먹고 큰 뜻을 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방해되고 내 마음 몰라주는 너무 방해들이 많아서 이제 여기서 목회 다 집어치우고 떠날 거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때 사흘을 굶어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자기는 떠날 수가 없었고 바로 저 아이를 통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떠나지 말 것을 떠나지 않기를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를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별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자신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였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하실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의무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숨 짓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한숨, 아픔도 하나님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동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한숨이 하나님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 이유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느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픔도 하나님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이 꿈을 담금질하라고 하는 이 레리 릭텐월트가 쓴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상대에게 환기시켜야 하며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관계 속의 존재로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재물이 얼마고 지위가 얼마냐 그 사람 자체만으로 대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해야 한다. 의미 있는 관계를 확립해 가는 만큼 도덕적인 능력도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할 수만 있다면 관계를 넓혀가는 것인데 의미 있는 관계, 올바른 관계를 넓혀갈 때 도덕적인 능력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하고 제가 집사람과 남편으로 있을 때 혹은 아이 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로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로 없을 때는 뭐예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무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높은 집,
아주 훌륭한 분의 아들이다, 딸이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린 절대로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잠언에서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을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대할 때 그저 그 사람을 대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대해야만 올바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가운데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시간에 우리 윤영호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언 2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당했으면 뭐해? 당한 만큼, 요거도 먹었으면 욕하고, 맞았으면 같이 때리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은 말하기를, 상대방이 나에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서 그가 행한 대로 해주겠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욕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욕먹을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닌데도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목회자 연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꽤 오래 들으면서 참 인생도 목회도 너무 힘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하고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등학교 때 죽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그 목사님은 엄청난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뭔 집회였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사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사모님이 화요일에 어느 곳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좀 쉬려고 잠깐 눈을 붙였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 밤이었대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목회자가 어디 출타를 했고 사모님이 교회 가서 불도 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 중에 이제 막 교회로 쫓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끝날 시간이 좀 되어서 교회 마당에 웅성웅성거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주로 이야기한 게 사모님 어디 갔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막 헐레벌떡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한 장로님이 너무너무 그 사모님에게 이제 모진 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자기가 아팠고 오지 못
못했던 그 상황을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장로님 또 뭐 집사님 몇 분이 막 이제 쏘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집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오기만을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또 가서 사과하고. 그럼 이제 그게 일이 그곳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교회 몇 분 장로님이 화폐를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바꿔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인사이동이 된 때가 아니고 그게 한 중간쯤 됐대. 근데 그 교인들이 너무나 그것이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저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내년 2월에 정기 인사이동 때 제가 그때 가겠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반드시 인사이동 제가 이야기해서 가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화폐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이 그 인사이동 때가 아닌 곳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데도 없어가지고 짐을 다 싸가지고 어느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 비닐을 쳐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대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안식일날 간증을 하는데 펑펑 우셨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혹은 자기 집사람이 사모님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하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분이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틀어놓는데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수가 마치면서 안식일날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연수원을 떠나서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장로님, 집사님 댁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 얼마나 감동을 하고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맺는데 내 마음의 의도 없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뭐 그 상황을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목사님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이 너무 섭섭해서 우리는 자꾸 그걸 곰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깊이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복음교역자 47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악평하는 것은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잠언을 통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을 악평하는 것은 이중적인 저주가 되며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더욱 많은 저주가 내린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살핌으로 인해 그 살피는 자의 안에 또한 악이 자라나게 되며,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그 성품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답답하게 했던 그것이 자꾸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꾸 그 사람의 잘못과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요?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왜요? 자꾸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을 꼴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말하기를 받은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자기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을 향하여 복수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사울을 본때를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수는 내한테 맡겨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잘못한 사람도 구원해야 될 영혼입니까?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에게는 자녀지만 사울도 하나님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35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거 청년반에서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던 말씀을 좀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하실까요? 후회하신다 그랬죠? 이 후회하다는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슬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regret, 후회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후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다 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까지를 다 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 후회할 일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다 아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발목 잡히고 아주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사람하고 사업했을 때 돈 막 손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 다 알면 후회할 일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전지하신 분에게, 전능하신 분에게 후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후회는 우리처럼 앞일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결과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 놓으셨으면 이런 왕이 될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셨다고 그러면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이런 왕이 될 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기사 갖고 왔습니다. MBC에서 한번 나온 건데,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이 남자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제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50대까지? 공부 좀 할 걸. 이게 제일 큰 후회였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40대가 후회하는 5위가 아내에게 못할 짓 한 것, 50대는 아내한테 못할 짓 하는 게 3위예요. 60대도 3위고 70대 1위가 뭐예요?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남자들의 후회입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잘해요, 아내한테. 근데 아직 한국에는 겁 없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뭐 후회할 것 같습니까? 역시 10대부터 40대까지는 공부 좀 할 걸, 이게 후회가 됩니다, 그럽니다. 근데 역시 엄마들은 애들 교육 좀 더 신경 쓸 걸, 이게 많아요. 애들에게 더 잘할 걸. 그리고 남편하고 관련되는 것도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잘못한 것, 여기도 결혼 잘못한 것, 이 집안에 시집 온 것, 여기 보면 또 먼저 간 남편한테 잘해줄 걸, 이런 후회도 있어요. 주로 남자들이 하는 후회는 해놓고 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많답니다. 여자들은 안 해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물론 이게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팍 저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해놓고 후회하는 게 많고, 여자들은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남자 만나봤으면, 그때 내가 그 직장 가져봤으면, 안 해본 걸 더 많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후회는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도 후회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제 630페이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않다. 하나님도 후회는 하는가 봐요. 그죠? 근데 인간의 후회하고는 다르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는데 만난 남편과 아내를 후회한다. 내가 왜 저 남자 만났을까? 그때 미스 킴 혹은 미스터 리를 만났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후회를 한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남자 사랑했는데, 그 여자 좋아했는데 그것이 후회가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마음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불러서 왕을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괜히 삼았지라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후회는 뭐냐?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을 계속 왕의 자리에 두면 사울은 왕노릇 제대로 못할 거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영원한 구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맺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을 어디에서 내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셔서 사울이 갖고 있던, 사울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과 관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사울이 뭐 하지 않도록.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는 있을지언정 뭐는 영원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우리 인간의 후회는 마음을 바꿔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하고 헤어져 버리든지, 그 여자하고 안 만나든지, 아니면 그 사업 파트너하고 관계를 깨버리든지, 내가 후회한다는 의미는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는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도 그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는 변화시킨다고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관계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후회지, 우리처럼 마음 변했다. 네 그럴 줄 몰랐는데, 너 그렇게 이제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너 별로 잘 못하는 거 보니 나 이제 너하고 거래 안 하련다. 내 마음 변했다. 옛날하고 다르다. 이거는 인간의 후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셨지만 사울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저 사람, 나 섭섭하게 한 사람 다 한번 좀 복수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기면 그분이 가장 자비롭게, 그분이 가장 공의롭게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때를 좀 보여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독일 태생이면서 영국 사람인 이 조지 밀러가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근심 걱정으로 정신을 잃을 뻔한 경우에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래. 로마서 8장 28절이 뭐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섭섭한 일 당하고 힘든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다 취하셔서 협력하여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근심 걱정으로 정신을 잃을 뻔한 경우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지혜롭게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힘써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과도 맞물립니다. 잠언 13장 20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혜 대신에 돈을 한번 넣어볼까요? 돈 많은 사람과 동행하면 돈을 얻고, 맞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를 원하시려면 돈을 잘 버는 사람하고 친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명예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시면 세상에 명예가 높은 사람들과 자주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몸이 건강하신 분들,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또 실천하는 분들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동행하고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 잠언 1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신 분하고 어울리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대부분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는 그렇습니다.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옆집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은 특별히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친구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수동적입니다. 나랑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마을에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취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친구가 돼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관계를 갖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어서 그저 이렇게 알게 된 사람도 분명히 우리와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좋은 품성이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마음을 써서 힘써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배워요.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으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포르투갈의 가정폭력에 관한 공익 광고인데, 이 그림인데 이 글자가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He's got his father's face, mother's face and his father's hands,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가 엄마의 얼굴을 가졌고 아빠의 손을 가졌다. 이게 지금 가정폭력 공익 광고 포스터예요. 여러분이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도 엄마처럼 폭력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 아이도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처럼 맞기도 했지만 누구처럼? 아빠처럼 폭력을 하는 아이가 되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은 경우 되물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나 이렇게 어릴 때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피해자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받았던 것이 되물림 되어 버리는 그런 이 순환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접한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이 교제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요. 여기 원고 1867년에 엘렌 G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일을 본 일이 있는가? 나는 이것을 금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들은 우울해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빛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 그럼 엘렌 화이트 이게 언제 한 말인가 하면 1867년에 엘렌 G 화이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엘렌 G 화이트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중풍에 뒤따르는 위험한 상태에서 뉴욕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화이트의 주치의였던 담당 의사가 환자들을 유쾌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오락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엘렌 G 화이트이 참석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아내도 울적해질 거니까 좀 기분 전환을 하라고 그런 오락 프로그램에 참석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슬픔을 잊도록 그 말을 했을 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대는 의사가 한 말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남편이 쓰러져서 남편이 병 때문에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써서 돌보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라고 의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었다. 비록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지만 나는 결코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런 것들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 우울해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시련과 낙심과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교제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을 늘 불평하고 낙심해하고 입만 열면 힘든 하는 그런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에너지까지 다 빠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은 그런 존재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 마음 속에 하늘의 영원한 빛이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차 타고 먼 길 보통 졸리지만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흐르는 회개를 했어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회개,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나의 생각을 돌려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카톡의 내용이 왔어요. 이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일어나는 회개와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과 마음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붙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다고요? 혼자 있을 때. 근데 그 혼자 있을 속에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역시 이 행복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79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이러한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나 어떤 교육학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지혜를 맞잡고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게 전혀 무익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니까 외교적인 수완, 경영 수완,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이 뭐예요?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완전한 해결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와 멀어졌던 내 배우자, 내 자식, 나의 마음속에 섭섭함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의 관계도 내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가까움에 비례하여서 사람들과의 연합, 사람들과의 관계는 개선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의 자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만 곧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섭섭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기보다는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선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더 많이 교제하여서 그분과 가까이 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관계들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까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